여기 이 디모데후서 마지막 부분에서 바울은 순교를 앞두고 있는 이 시간에 디모데가 자신에게 속히 오라고 요청합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순교 전에 생전에 만날 수 있기 위해서는 디모데가 속히 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동안 바울 주변에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마는 지금은 오직 누가만 그와 함께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비록 로마와 에베소의 사이는 먼 길이지만은 바울은 디모데를 몹시 보고 싶어 하고 있습니다. 많은 시간이 걸리더라도 디모데를 꼭 보고 싶어 하는 이 바울의 사랑하는 각별한 마음이 나타남을 알게 됩니다. 바울에게는 그동안 많은 동역자들과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떠나갔다고 여기 기록합니다. 심지어 아예 신앙을 벗어버리고 세상으로 나아간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서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다 기록합니다. 그래서 인간적으로 판단한다면요, 바울은 얼마든지 초라하게 보일 수 있습니다. 과거에 60 정도의 연령이면 고령 아닙니까? 이러한 연령에서도 바울은 안락하고 안정적인 그러한 생활이 아니었습니다. 지금은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그래서 겉으로 볼 때는 얼마든지 초라한 일생이라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세상의 눈으로 볼 때 바울은 이처럼 많은 시간 동안 아무것도 이룬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세상적인 눈으로 볼 때 내려지는 판단일 것입니다. 신앙인의 인생에 대한 판단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물질적인 차원에서만 판단할 수 있는 성격이 아닙니다. 그것은 구원과 영생이라고 하는 영원한 가치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판단 아닙니까? 그렇지만은 여전히 겉으로 보기에는 초라한 일생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데마는 아마 이 점에 의해서 낙심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가 생각할 때에 아마 평생 예수를 믿고 복음을 전해봐야 별 수 없는 인생이구나, 초라하고 비참한 인생이구나, 그렇게 애쓴 결과가 이처럼 감옥에 갇혀서 죽음을 기다려야 하는 상황이라니 비참하구나, 아마 이렇게 생각했을는지도 모릅니다. 그래서인지 그는 세상으로 가고 말았습니다. 신앙을 떠났다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인즉 데마는 마지막에 신앙의 참 가치를 알지 못한 것을 알게 됩니다.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오히려 보이지 않는 것이 더 큰 가치를 가질 수 있는데 바로 신앙의 차원이 그런 보이지 않는 높은 가치의 성격을 가집니다. 저 구원과 영생, 우리가 마침내 이르게 될 저 천국의 가치와 영광이 한낱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릴 이 유한한 가치, 물질적인 세계와 어찌 비교조차 가능하겠는지를 우리는 잊어서는 아니 될 것입니다. 바울의 말을 참고해 본다면요, 바울은 성경 다른 곳에서 말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이 없다면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가장 불쌍한 자이리라. 그렇지만 부활은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기에 바울은 결코 이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가 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오히려 바울은 그 반대로 가장 큰 축복을 받은 사람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이제 바울은 말하기를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누가는 일찍이 안디옥 교회에서 처음 바울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거기에서 합류했던 인물입니다. 그는 유대인은 아니고 헬라인이었습니다. 의원 누가로서 이 주님의 행적 그리고 바울의 행적을 섬세하고 꼼꼼하게 그는 기록해서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행적에 대해서 누가복음에 기록했고 또 바울의 행적에 대해서 사도행전에서 기록해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아마 바울이 쓰고 전하는 많은 서신들도 누가가 구술한 것을 대필했을 가능성도 높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다른 인물을 언급합니다. 마가입니다. 디모데가 올 때에 마가를 여기 데리고 오라 말합니다. 그러므로 마가는 환골탈태한 신앙의 승리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마가의 초년 젊었을 때에 그는 즉흥적이었습니다. 무책임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성숙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를 신뢰할 수 없다고, 선교에 동행할 수 없다고 말했었습니다. 그러나 이 마가는 바울로부터 배척을 당한 이후에 많은 시간이 지나면서 다행히 이 마가는 드디어 바울 가까이에서 동역하는 사람이 된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는 안타깝게 미성숙한 자로 끝나지 않고 신실하고 충성된 신앙인이 되어 있었음을 알게 됩니다. 그는 일찍이 베드로의 통역관으로 행하면서 마가복음을 우리에게 기록해 주었습니다.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복음에 충성된 일꾼이 될 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도 유익한 사람이 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디모데후서 지금 마지막 대목인데요, 아주 사사로운 부탁도 합니다. 드로아에 들러서 가보의 집에 벗어두고 온 겉옷을 가지고 오라 이렇게 말하고요, 또 책을 가져오는데 가죽종이에 기록된, 튼튼하게 기록된 책, 가죽종이니까 즉 양피지라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 양피지 종이에 기록된 것을 가져오라 이렇게 말합니다. 또 한편 또 중요한 주의도 주면서 당부합니다. 이 에베소 교회의 구리세공업자인 알렉산더라고 하는 인물에 대한 겁니다. 그는 바울에게 많은 해를 끼쳤다고 여기 말합니다. 그러므로 디모데도 그를 주의하라고 당부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으실 것이다 이렇게 언급합니다. 이미 우리는 구약에서부터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게 맡기라 이러한 말씀을 듣게 되는데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불가피하게 우리를 반대하고 대적하며 더 나아가서 해를 끼치는 그러한 원수와 같은 사람이 없으면 좋겠지만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원수됨을 우리가 갚을 필요가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여 주십니다.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속한 것임을 우리는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누구를 심판하는 것은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은 누구든지 어떠한 일을 행하였든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우리가 가야 할 길이라고 믿게 됩니다. 또 한 가지, 여기 바울은 처음 복음을 전할 때에, 즉 내가 처음 변명할 때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우리가 변명한다는 말은 우리 일상생활에서 주로 사용되는 용도가 있기 때문에 여기 변명한다고 한 번역은 원래 이 헬라어의 의미를 살려야 할 텐데요, 좀 오해를 줄 소지가 있습니다. 헬라어 단어를 보면은 또 많이 쓰는 말은 아닙니다만은 변증한다, 헬라어로 아폴로기아라는 말을 쓰고 있습니다. 변증한다, 무슨 뜻입니까? 복음을 조리 있게 설명해서 설득력 있게 말한다 이런 뜻입니다. 즉 복음을 잘 사람들이 설득되도록 잘 설명한다, 이제 이런 뜻인데요. 그래서 변명한다는 말보다는 변증한다는 말이 어울리는 번역일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 이렇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때 동역하던 사람들에 대한 언급입니다. 그 사람들이 다 바울을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허물을 그들에게 돌리고자 하지 않는다, 이 마음을 특히 밝히고 있습니다. 누구를 원망하거나 탓하거나 너무 안타까운 모습에 그의 허물됨을 말하는 것은 이 성숙한 신앙인의 마음이 아니라고 바울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들, 그런 모든 여러 가지 판단들도 다 하나님께 맡길 뿐입니다. 어떤 일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한 일들에 대해서 다른 도리가 없습니다. 다 하나님께 맡길 도리 외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바울은 마지막으로 언급하기를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서 나를 천국에 입성하도록 이끄실 것이다 확신하고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은 마지막 안부 인사에 여러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래도록 동역했었던 브리스가와 아굴라 부부, 그들은 고린도에서 만나서 거기서부터 오래도록 평생껏 동역했던 인물들입니다. 그리고 바울의 측근에서 함께 있었던 오네시보로라는 인물이 또 나왔습니다. 이들에게 안부를 전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이 오기 전에 오도록 당부하면서 이 서신을 마치고 있습니다. 순교를 앞둔 이 바울, 그는 천국을 확신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동역자 보기를 마지막으로 소망하고 있습니다. 모든 말들을 통해서 바울은 믿음을 나타내고 있고 겸허한 마음으로 자기의 주변을 용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있습니다. 주님도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셨다고 기록하고 있는데 바울도 디모데와 같은 가까운 동역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짙게 여기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생에도 바울이 마지막 시간을 보내며 이렇게 깊은 신앙을 나타내고 있는 것처럼 우리의 삶도 신앙도 마지막까지 아름답게 마무리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바울처럼 천국 소망으로 충만한 이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